이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누구 생일이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큰 소리로 산타크로스 생일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이제 오는 10월 31일 이 날이 무슨 날이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도 할로윈이요 이렇게 대답을 할 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러한 세속 문화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고유의 명절보다 이러한 세속적 명절이 이제 교회의 어떤 명절을 삼켜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짙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저희들이 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10월 31일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할로윈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그날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이고 그러니까 그날은 우리 개신교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날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 믿음이 있도록 만들어준 아주 정말 귀한 이러한 날인 것입니다. 이 할로윈이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이 트릭 올 트릿이라고 하는 이 캔디 얻으러 다니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방 사람들의 이러한 문화나 이 풍습에 우리의 아이들을 같이 동참시키고 또 이 아이들에게 이런 세속 문화를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그날에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행사를 하고 있죠. 이 하베스트 나잇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이들을 위한 행사를 합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가 할로윈 그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날 그래도 캔디 얻으러 다니는 날이니까 아이들이 가서 그냥 캔디 얻어다가 두고두고 이렇게 먹으면 좋은 일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캔디를 줄 테니까 그거 얻으러 밤에 이 가면 쓰고 다니시지 말라고 해가지고 만든 행사가 이 행사입니다. 이 할로윈은요, 원래 아일랜드에 살던 이 켈트족이라고 하는 화면 좀 바꿔주세요. 옛날 고대 영국의 7개 종족 중에 하나였던 이 켈트족의 이 축제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돼서요. 기원전 한 500년가량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계산을 해도 한 3200년이 넘는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할로윈 행사입니다. 켈트족은 원래 태양신을 섬기던 이러한 부족으로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제 태양이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그 영역이 10월 31일로 끝나고 이제 어두움의 세력이 지배를 하는 이러한 계절이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 10월 31일 날 그러니까 마지막 이 태양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이 어두움의 시간들을 대비하는 그러니까 이 어두움의 시간들이 시작이 되게 되면 귀신들이 날뛰게 되고 그때가 되면은 수많은 이러한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나는 이러한 날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을요, All Hallows Eve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행사를 하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자기들을 지켜준 태양신에게 감사하는 감사의 축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둠의 세력들, 이 귀신들의 세상이 11월 1일부터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 귀신들의 모든 그 장난으로부터 자기들을 지켜달라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 할로윈 나잇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험악했습니다. 옛날에는요, 바로 이날에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용모나 태도가 좀 안 좋아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보면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인다든지 좀 뭔가 태도가 좀 이상한 사람을 악령에게 붙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불태워서 그 제사를 지내는 이러한 인신제사를 드렸던 날이 바로 이 고대 켈트족에서 행했던 이 할로윈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풍속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오다가 이제 인신제사는 사라졌지만 그 대신에 이 농산물들을 제물로 대신 바치는 이러한 축제로 발전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죠. 1800년대에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대거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었죠. 미국에 처음 정착을 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켈트족 출신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이곳에 자기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풍습을 이 미국에 와서도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요, 자기네들이 추수를 한 무 있지 않습니까? 무. 이 무의 속을 파내고, 그리고 그 겉을 귀신 형상으로 조각을 하고 안에다가 촛불을 넣어가지고 이 잭 오 랜턴이라고 하는 이러한 조형물을 만들어서 처음에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무를 쓰지를 않고 요즘에는 호박으로 그걸 바꾸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할로윈 행사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접근을 하고 성도들에게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할 때에 이 많은 성도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뭐 우상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즐겁자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우리들이 지내는 이러한 행사 같은 건데 굳이 교회가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이런 것들을 금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나 요술, 귀신숭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 이러한 것들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사실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는 할로윈이 뭔지 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첫 해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우리가 다 일찌감치 불 끄고 자가지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집에 차하고 우리 현관 앞이 난리가 났어요. 막 화장지로 막 도배를 해놓고, 뉴저지 살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거기에다가 이거 있잖아요, 쉐이빙 크림.
이거를 갖다 막 차에다가 막 다 뿌려놓고 난리가. 우리가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오래 사셨던 성도들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어제 할로윈인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하셨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죠. 그냥 우리는 잠만 잘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런 험한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이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캔디를 준비해가지고 몇 해 이렇게 잘 지냈어요. 제가 아주 어려서 미국에 이민 오지 않았습니까? 뭘 몰랐죠. 이제 신학생이 되고 이 할로윈에 대해서 이 공부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하면은 안 되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다시는 뭐 캔디를 사가지고 놓아두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 학교에서도 이 할로윈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때가 되면 뭘 해와라, 뭘 준비해라, 카스텀은 이런 걸 입고 와라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노트를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냈어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이고 이러한 행사를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우리 아이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니 강요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노트를 써가지고 아이에게 이 학교에 보냈던 이러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소리를 가지고 여기에 도전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거나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로마서 12장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에 대해서 가르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 중요합니다만 그거보다 앞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캔디를 못 먹어서 막 안달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 일은 하면 안 되는 이러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캔디 소리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사주면 되는 일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사주기 싫으면 교회에 데리고 오세요. 교회에서 캔디 다 나눠줄 거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캔디를 얻으러 다른 사람들의 문 앞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그 발음 잘해야 됩니다. 예. trick or treat. 그러니까 귀신에 걸릴래? 아니면 나를 접대할래? 그 말이에요. trick or treat. 그러니까 나를 접대하면 귀신에 안 걸릴 거고 나를 접대를 안 하면 어쩔 거라는 거예요. 귀신에 걸릴 거라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이런 문화, 이런 풍습, 그리고 내가 귀신이 되어가지고 접대받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더 불행한 사실은 많은 우리 성도들이 10월 31일이 할로윈인 줄은 알면서 그날이 개신교의 생일이 되는 이 종교개혁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이러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1517년, 벌써 500년이 넘은 일이죠.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가 위튼버그 그 대성당
대문 앞에다가 95개 조항의 부패한 가톨릭 교회의 잘못들을 지적하며 우리가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기치를 들고 개혁을 일으킨 날이 바로 10월 31일입니다. 사실 그때에 캐톨릭에 대항을 해서 개혁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곧 죽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캐톨릭으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되면 사형죄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출교당한 자는 죽여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캐톨릭 신부였던 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는 가운데 이건 아니다. 아무리 자기도 신부고 자기도 그 로만 캐톨릭 교회 안에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 이거는 성경으로부터 너무 벗어났다. 천국 가는 티켓이나 팔아먹고 돈 주고 이 사제의 직분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이러한 짓을 하는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교회가 갈 때까지 갔구나. 이를 우리가 고쳐잡고 바로잡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요. 캐톨릭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장장 몇 개가 되냐면 95개나 되는 이러한 큼지막한 잘못들이 이제 루터가 정리해내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다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대성당 앞에 갖다 붙이고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기치를 들고 이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자유롭게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참된 예배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톨릭 교회에서는요, 성경은 누구만 읽냐면 신부들만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나라 말들 자국어로 읽는 게 아니고 라틴어 아니면 히라버로 성경을 읽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교인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너희들 알아들으라고 읽는 거 아닙니다. 찬송도 훈련받은 성가대만 찬송을 합니다. 그럼 교인들은 뭐 합니까? 그냥 앉아서 멍하니 구경하다가 집에 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라틴어를 공부한 신부들이나 읽고 찬송은 훈련된 성가대 외에는 부를 수가 없는 이러한 예배가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을 찬송하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예배로 바뀌어지게 된 이러한 것도 바로 종교개혁의 이 결과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종교개혁의 결과로 이 개신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적 신앙이 이 명맥을 잇고 유지될 수 있도록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만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하는 명령을 이 사도들과 그들과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주었는데요. 그 제자들이 또 주님으로부터 그 대명령을 받은 주님을 따르는 많은 이러한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파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유대로 또 안디옥으로 에베소로 빌립보로 고린데로 골로새로 로마 스페인 이 많은 지경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생겨나게 되어서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 이렇게 세워지게 됐는데 그 후에 로마 10대 황제들에 의해서
한 300년 동안 이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발각이 되면 막 불에 태워 죽이거나 톱으로 켜 죽이거나 아니면 막 살점을 이렇게 다 뺏겨내가지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이러한 무참한 핍박이 한 300년 동안 지속이 되었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놀이객거리로 이 믿는 사람들이 전락을 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313년에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게 되고 신앙의 자유가 성도들에게 선포가 되면서 오늘 교회는 또 새로운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고 또 이렇게 이 순수한 복음을 우리들이 지켜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 교회가 이렇게 맞은 그 핍박으로부터 얻은 이 기회를 잘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죠.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면서 교권이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많은 돈 문제가 개입이 되면서 교회는 점점 더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세기에 와서 이 교회는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천국 가는 티켓을 급기야 팔아먹기를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 티켓을 사면은 반드시 천국 가는 겁니다. 이걸 돈 주고 사는 거죠. 성직 매매를 합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보면 이 성직자라고 불리우는 스님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목사라고 하니까 스라고 하든지 중이라고 하든지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중하고 그 다음에 신부하고 우리 목사, 이 성직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 중도 결혼을 안 하고 신부도 결혼을 안 하는데 이 개신교 목사들만 결혼을 한다. 종교 중에 제일 타락한 종교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원래부터 그랬느냐?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초대 교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옹이하고 있는 일대 교황 누구십니까? 베드로.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 장모가 있었던 거 보니까 결혼을 했다. 예. 당시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오는 모든 교부들도 다 결혼했고 계속 결혼해가지고 중세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중세기에 오면서 가톨릭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직 매매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신부들이 그저 결혼을 한 여자하고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첩을 두는데 막 첩을 70명 막 이렇게 두어가지고 자식들이 생겨나니까 그 자식들을 위해서 영지를 주고 그들이 살아가야 될 성을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소진해버리게 된 거예요. 이 심각한 것을 알게 된 가톨릭 교회에서 1500년대에 있었던 트렌튼 종교회의에서 결의를 합니다. 앞으로 신부는 결혼하지 마라. 결혼을 안 해야 새끼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물려줄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도적으로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 후로 이 가톨릭 교회가 결혼을 안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날 그 중세 교회가 얼마나 신앙에서 떠나서 타락한 이러한 시대를 살게 되었는가, 얼마나 이 교회가 교권과 부패에 사로잡히게 되었는가, 왜 이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루터가 95개 조항에 캐톨릭의 그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특별히 지적해내면 이런 것들입니다. 면죄부가 돈 주고 산 그 표딱지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루터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구원.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뭐예요? 연옥에 있다가 이 후손들이 헌금 많이 하면 그 천국으로 옮겨간다. 뭐 이런 이야기 했고, 그 연옥설은 지금도 있거든요. 죽은 자의 구원이 드리는 헌금으로 바뀔 수 없다. 교황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이다. 교황이 무오하다고 하는 것, 무오하다는 말은 교황은 하나도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죠. 교황은 무오하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이런 부정들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가 공포를 하고 개혁의 깃발을 들게 된 것이죠.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왜 10월 31일 날 꼭 그날을 D-Day로 잡아서 개혁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캐톨릭에서요, 11월 1일을 만성절이라고 그래가지고 All Saints Day라고 하는 이러한 특별한 행사를 그들이 하게 되었거든요. 이 날이 되면 그 캐톨릭의 성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세인트 아무개 해가지고 막 세인트 붙어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의 유물을 파는 성인절이라고 하면 그 옛 성인들을 생각하고 추모하는 이러한 날인데, 그날의 캐톨릭 교회에서 뭘 하냐면 옛날 성인들이 사용하던 유물들을 팔아가지고 교회 재산을 만드는 이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가 입던 옷의 옷자락 일부분이다. 근데 그 옷자락을 다 합치면 옷을 한 20개를 만들고도 남는 뭐 이런 식으로. 하물면은 어거스틴의 이빨, 성모 마리아의 머리카락, 베드로의 겉옷, 막 이런 것을 팔아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바로 그 만성절이 있기 하루 전날, 그날을 개혁일로 잡아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일어나자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 칼빈, 존 낙스, 그 많은 개혁자들이 이 구호 아래 다 함께 모이게 되었고, 그들은 그때서부터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호를 외치면서 이 종교개혁의 불을 지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생활의 규범으로서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다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개혁자들이 들고 이야기를 했던 이러한 것들이고, 이러한 신앙의 중심은 오늘날까지 우리 개혁교회가 지키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어떤 전통도, 어떤 관습도, 어떤 위대한 사람의 말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서 있고, 교회는 이 진리를 수호하고 이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지, 교회가 큰 성당을 짓고 이 교회가 포교를 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벌써 50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호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자주 나누고 있는 제 말씀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에
진리에 위에 서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는 이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그리고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상한 옷 입혀가지고 캔디를 얻으러 다니는 것을 하나의 재미로 생각하는, 남들 아이들 다 하는데 우리 애만 안 하면 우리 애가 기죽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휩쓸려 다니는 이러한 일들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애들한테 좀 기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밖에 나가면 그 포스터 여러분들께서 다 보셨겠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 칠드런스 미니스트리에서 하베스트 나잇 아주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궁금하시거든 우리 한인수 전도사님에게 뭐 하는지 좀 여쭤보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런 좋은 행사를 준비했으니까 그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 교회에 오셔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오늘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신앙, 우리 성경적 신앙, 진리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함께 지키고 이 세속이 더 이상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진리를 수호하는 이 책임을 우리들이 절감하며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1일 날 애들 데리고 추운 밤 헤매지 말고 루터의 개혁을 생각하면서 내주는 강한 성의어를 부르면서 이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늘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개혁자들의 그 영성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차고 넘치고 우리들이 받은 이 개혁신앙의 이 중요한 가치를 우리의 후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들, 또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